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과 비밀 유지의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37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적어도 10개 조항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헌법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해서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잘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란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인간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거나 혹은 존중된 적이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게 된 것이 불과 100년 전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면면히 살펴보면 그리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위를 위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하며 그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고 소속된 사회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를린으로 이주를 해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오랫동안 사귀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안타까워서 아이들이 잘 적응 못하나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이 가정이 한국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삼시세끼를 한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아이에게서 된장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아침을 빵으로 먹으면 어떠한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둘씩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게 되면요, 먹는 것 하나도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우님들께서는 과연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자유, 행동하는 자유, 남들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자유,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자유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6절에서부터 시작돼서 40절에서 끝나는 아주 긴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에쿠산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에쿠산이라는 말은 소유하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그녀가 노예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육체를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조차도 아무런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완전히 구속되고 속박된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녀가 그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푸뉴마 퀴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퀴톤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퀴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인데 이 뱀이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지의 틈에서 나와서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신탁을 하였는데 고대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 태양의 신 아폴론이 이 퀴톤을 제압하고 퀴톤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의 능력, 예지의 능력을 빼앗았다라고 하죠. 그 능력을 빼앗아서 바로 그 자리에 신탁소를 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델포이 신전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많은 신들과 왕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되는 신탁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델포이 신전이었죠. 그 델포이 신전의 모든 예언의 근거가 바로 이 퀴톤이라고 하는 그런 뱀이었습니다. 그녀가 퀴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태양신 아폴론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퀴톤이나 그리고 태양신 아폴론 역시 모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퀴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귀신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녀가 퀴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녀가 하는 말 모든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마치 내 미래를 좌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던 권위 있는 이야기가 신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가 퀴톤에게 사로잡혔든 또 다른 귀신에게 사로잡혔든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귀신 잡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톡톡히 재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의 주인에 대해서 주인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마자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들어서 기분 좋은 말들이 있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리더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레오 닮았어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레오가 누구냐면 디카프리오의 애칭입니다. 좀 이게 무슨 소린가 설교 듣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러나 나한테 나중에 또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으니까 기분 좋던데요. 나쁘지 않던데요. 여러분들도 집사님 영화배우 누구 닮았어요? 그럼 기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화배우 유해진 아니라면?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듣기 거북해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김옥은 집사님이 갑자기 손들면서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디카프리오 닮았어요. 이야기하시고 또 제가 베른신의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독일어로 디카프리오 닮은 목사님 그러면 이 스위스 사람들이 다 보고 다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나를 좋아해서 잘 봐줘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나를 놀리는 거 아니야? 나를 희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복음 전파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래 참은 끝에 그녀를 향해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그녀는 수십 년간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얽매임, 억압에서부터 풀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 역시도 모든 얽매임과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알게 된 주인들이 이제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옥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감에 자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를 안심시켰고 이에 간수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야기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등장인물들 몇몇이 모두가 억압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녀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녀가 귀신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의 기쁨을 조금도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동안 그 주인들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상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관들이란 헬라어로 치안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 관리들을 치안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치안관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김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본문 3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치안관들의 즉결 심판은 그들의 권력 남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치안관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그들은 무조건 그들을 즉결 심판에 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이야기만 듣고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조차 하지 않고 심판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주인들이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한 권세,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상관들은
사실이 어떠했는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껏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이 치환관들, 그들 역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와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눈에 휘둘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치환관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때때로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 전도사님 가정이 예쁘게 아주 잘 차려입고 어디를 가족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초대받으셨냐? 좋은 데 가시냐? 제가 인사말을 건넸더니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민청에 비자 신청하러 간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해외에 살면서 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없어 보이고 허름해 보이면 괜히 통장 잔고 보여달라 이야기하고 자꾸 여러 가지로 시비 거니까 있어 보이려고 나 여기 체류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차려입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이후로 관청에 갈 때는 이상하게 자꾸만 양복을 빼입고 가고 싶고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때로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꾸밀 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가 도망간다라고 하면 이 죄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간수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수는 죄수를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죄수들이 한꺼번에 다 도망쳤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이 간수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간수가 무사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곧장 자결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죠. 간수가 지켜야 할 것은 옥문이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그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옥문이 열렸는가가 아니라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죄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죽으려고부터 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일과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중한 책임에 사로잡혀 있어서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옥문 열린 것만 보고서도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죽어야 되겠구나 자결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주인들이나 상관들이라고 불렸던 치환관들이나 간수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때로는 우리가 적당하게 의식해야 하고요. 또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보자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장에 맞고 옷은 다 찢겨졌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옷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대부분 단벌 신사 옷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 한 벌밖에 없는 옷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옷 사이로 태장을 맞아가지고 엉덩이와 허벅지 살이 다 터졌는데 거기로는 피가 흐르고 피하고 옷하고 엉겨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름이 되어서 나오고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이보다도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엎드려서 엉엉 울거나 신음하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장 속의 새들은 잘 지저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갇혀있는 새들은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새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몸이 상하고 갇혀 있었을지라도 이들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과 실라는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던 중에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었던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미 참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탈출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간수는 절망한 나머지 자결을 시도했죠. 이때 바울이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제정신을 차린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왜 간수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 의아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간수는 짧은 순간에 적어도 3번 이상 놀랐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지진에 놀랐습니다. 둘째는 감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죄수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위로했었던 바울의 인격에 놀랐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랐을 때 그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놀랐을 때 그는 구원의 길을 묻게 되었고, 세 번째 놀랐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첫 번째 놀람은 동물적인 놀람이었습니다.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진동을 느꼈었던 놀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람은 인격적인 놀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놀라게 되는 그런 놀람이겠죠. 세 번째 놀람은 가장 깊은 영혼의 놀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만 갖게 되는 놀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인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니, 나 같은 인간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니, 이 한 가지 사실, 이 놀람에 빠진 사람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오히려 자유로웠던 간수는 구속되어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는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며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굴레에 더 이상 매여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일평생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중간에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재물을 누리기 위해 때때로는 지나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소신껏 말하고 소신껏 행동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스스로 과도하게 채근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 과도한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발견했었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율법과 같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극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의감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으로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많은 규정과 그것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정죄감들, 얼마나 많은 정죄감으로 스스로를 얽어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위성을 물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법적인 자유가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구속되어 있어도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가 누리던 자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희망을 일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한숨 쉬지도 마십시오. 예로부터 한숨 쉬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숨 쉬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숨 쉬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셨다 생각하는 것이고 불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만약에 한숨 쉰다면 그것은 불효이고 불신앙이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지진이나 위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 지금은 모세골에서 영성을 가르치시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유케 되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내 삶이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바로 이 자유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가 바로 구원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심드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라 하느냐. 어찌 이 오만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유로웠다.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들은 아시리아의 지배 속에서 살고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살고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살았으며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또한 저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으며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오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속박에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자유롭다, 내 영혼은 자유롭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요구,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재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시선, 일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해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성령님께서 흐르시는 대로 저희도 함께 흘러 주님의 뜻이 가는 곳에 저희의 발걸음이 머물고 주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에 저희도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